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물론 들어오시면서 인사했겠지만 다시 한번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중충에도 있는데 우리가 언제 중충에서 또 이렇게 예배 드려보겠어요? 네. 중충 잘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위축되어 있어요. 저도 원래 달리기를 참 좋아했었는데 바깥에서 마스크 쓰고 달려야 되고 좀 힘들어서 잠시 몇 개월 동안 쉬고 있었는데 이렇게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최근에 마음이 맞는 3명의 교육자와 함께 4명이서 런클럽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름이 정의 박힘 런클럽이라고, 정성훈, 이바울, 박종만, 김반석 이렇게 해서 4명이 런클럽을 만들었어요. 그 런클럽 어플이 있더라고요. 핸드폰에 보면 거기에다가 만들었고,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뛰어야 할 그 챌린지 키로수를 저는 잘못 기록했어요. 4명이서 80km를 뛰자고 기록했는데 잘못해서 한 사람이 80km를 뛰어야 하는 걸로 기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움츠러들고 어떻게든 안 하는 것보다 무엇인가라도 해보자고 하면서 뛰기 시작했고, 뛰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요. 요즘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아시나요? 그분은 달리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뛰면서 설교 구상도 하시고 말씀도 묵상하셨던 분이어서 뛰고 싶었습니다. 이 정의박김 클럽의 특징이 있는데 가장 많이 뛴 사람의 이름을 앞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박김인데 오늘 정의 김박으로 바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뭐든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라는 말보다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온라인이든 아니면 현장이든 같이 뭐든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 앙코르 금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봉독하면서 잠시 귀를 기울여서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에 관해서 나온 부분인데 아주 놀랍게도 우리 여성분들이 아주 작게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따가 조금 나올 텐데요, 그렇게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고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교회의 탁월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부흥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제 기억에 재작년에 그 제자훈련을 하신 분들은 이 책을, 두꺼운 책, 초록색 글씨로 된 이 책을 아마 읽으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현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소개하는데 그 장애물 중에 하나가 일그러진 전통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 일부분의 내용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보다 먼저 자랑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자랑이 끼어들어야 하겠습니까? 지식의 자랑도 똑같이 나쁩니다. 이 또한 얼마나 추한 자랑인지 모릅니다. 난 다 알아. 내게는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명료하다고. 그런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지. 우리는 항상 이런 일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를 심하게 압박하여 성령을 소멸하는 자리로 밀어넣으려 합니다. 여기에 좁고 협소한 마음, 시기와 질투, 자만심의 요소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지금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분투하는 교회들, 작은 교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은 이런 좁고 협소한 마음, 시기와 질투, 자만 때문에 점점 약화되는 중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책의 한 절반 가까이를 교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소개하는데요, 그 장애물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똑똑하고 잘난 것이라고 소개해요. 너무나도 지식적으로 훌륭하고 잘났고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교회의 장애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드러나는 고린도 교회와 너무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꼭 한번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머릿속에는 편견 하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나쁜 교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는 뭔가 서로 불협화음이 났던 교회로만 기억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요, 예배도 뜨겁게 드렸고요, 성도들 사이의 교류도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당파를 지었다고 했는데, 당파를 짓는 것도 사람들이 열심히 나와서 활동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소개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물론 고린도 교회가 이 모든 능력을 다 가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활발하게 교류하고 나타났던 교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활발하게 살아있는 교회, 활동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였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한 가지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서로 불협화음이 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활동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오늘 고민하면서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드러내기 힘든 주제입니다. 우리 찬양팀이 있을 텐데요, 찬양팀이 있고요, 또 우리 행정단도 있고요, 앞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조금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주제이긴 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를 막아서고 우리가 서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 내 이름이 드러나야 하고 내 능력이 드러나야 하고 내가 더 잘 보여야 한다는 아주 미묘한 질투와 시기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 기간 동안에 같이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어가면서 얻은 단어 하나는 단 한 개였습니다. 절제였습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같이 조금 더 집중해서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그 느낌이 다가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러 모일 때는 각자가 전체를 유익하게 할 만한 것을 준비하십시오. 찬송을 부르거나 가르치거나 이야기를 해주거나 기도를 인도하거나 영적으로 깨달은 것을 나누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두세 사람까지만 하되 그것도 여러분의 말을 통역할 사람이 있을 때에만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만 하십시오. 모임에서는 두세 사람 정도만 말하고 나머지는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한 사람이 독차지하지 말고 차례를 지켜 말하십시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각자 기회를 얻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것을 말하십시오. 제가 앞부분 몇 절을 읽어드렸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단 한마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절제.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배워야 할 한 가지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 없이 많은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실 거고요, 생각들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와 수도 없이 많은 이론들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도 예배 하나를 보는 것에 있어서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모여서 마스크를 쓰는 게 맞느냐 아니냐, 기도자는 마스크를 벗어야 되느냐 써야 되느냐, 설교자도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심지어 이 앞에 칸막이를 치냐 치지 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 보아도, 그리고 말씀을 뒤져보며 묵상해 보아도,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절제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똑똑하고 많은 것을 공부해서 여러 가지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말해줄 수 있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고민해 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한 단어는 절제였습니다. 다양한 것을 우리 청년부에서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났습니까?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한 단어, 절제. 고린도 교회는 대다수가 방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모이면 다 같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절제. 좋은 거긴 하지만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균형과 조화. 가끔은 내가 조용히 절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어쩌면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사실 교육자실에서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떠들어 왔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제였습니다. 이어지는 34절부터 등장하는 여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구를 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아까 전에 아멘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멘입니까?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치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부분을 두 절만 떼어놓고 보면 여성을 향한 차별적인 단어와 구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4장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이 절제라고 하는 문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여성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서 교회 내에서 이미 여성들도 열심히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어보면 여성들도 교회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연구해 보면 적극적으로 여성들이 활동하다 보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과하게 활동하는 몇몇 여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절제하지 못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은사와 능력의 사용을 금지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14장은 계속해서 주구장창 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절제. 우리 이거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면 제가 제일 많이 떠들고 있지, 절제하고 듣는 것에 있어서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조금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소개한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절제가 제일 뒤에 나오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나십니까? 제가 연초에 한번 설교했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전에는 절제가 9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잘 들여다보니까 절제는 9분의 1 정도 되는 열매가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면서 마무리 짓는 열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절제라는 단어의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 엥크라테이아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뭐뭐 안으로라는 N과 힘 그리고 가능성을 뜻하는 크라토스의 합성어가 절제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절제는 영어로 셀프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참아내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영어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스스로 참아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하고 싶은데 입 다물어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너가 떠들고 싶은데 입 다물어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셀프 컨트롤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힘, 가능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직역하면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 이게 절제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절제하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야, 너 좀 절제해야 돼. 너 좀 참아야 돼. 이 얘기는 단순하게 뭔가를 억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잠시 기다려 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억지로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데 내가 입 다문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잠잠히 있겠습니다. 자, 이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 정말로 이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시기에 통치자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잠잠히 듣고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훈련과 이 연습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그러고 보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있습니다.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와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같이 우리 고민해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에 저도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들어서 교역자실 내에서 제가 했던 말들을 많이 돌아보니 나름대로 잘나서 떠든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회개를 많이 했고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잘나서 떠든 말들은 많았는데 진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잠잠히 절제하는 모습은 제 안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진짜 고민해 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사기의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왜 사사시대가 그렇게 절제가 안 됐는지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죠. 띄워주실래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딱 지금 이 시기 아닙니까? 딱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절제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냥 잘나게 터져 나오는 시대. 왜 그렇습니까?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훈련하고 조금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며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훈련하고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배 때 같이 모여서 감정적으로 감동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에 나와서 방언을 터뜨리고 갑자기 예언하고 여기 슬기자매가 앉아있는데 슬기자매 1년 있다가 취직할 거예요, 1년 있다가 결혼할 거예요 라고 예언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감동되고 감정적으로 격한 예배가 고린도 교회의 예배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예배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던진 한마디는 절제였는데 왜 그럴까 고민해 봤더니 감동과 감정적으로는 것으로는 사람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훈련받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왜 받습니까?
그냥 제가 능력 있게 여러분의 머리에 안수기도 한 번 하면 사람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왜 훈련하고 왜 계속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하는 겁니까? 감정적인 것으로는 사람이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성장반에 들어오시든 아니면 여러분은 자리에서 큐티를 하시든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시든 훈련하시는 방법을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한 인물을 소개할까 하는데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감정적으로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왜죠? 사무엘상 19장 4절과 5절에 보면, 제가 먼저 말씀을 설명드릴게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을 먼저 소개합니다. 다윗이 앙숙이었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사울을 말립니다. 뜯어 말리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9장 4절 이하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사울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을 거두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앞에서 설교 잘하는 사람이 말씀 한번 잘 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동한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랬다고요. 읽어보시면 그 다음 6절이에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울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재미있는 건 사무엘상 19장 10절, 그러니까 정확하게 4절을 내려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분명 사울이 감동받아서 감정적으로 마음이 누그러진 건 맞는데 4절을 내려가면 다시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매번 모일 때마다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고 감동받고 감정적인 교회였는지는 몰라도 훈련받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정말로 제안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번 내 마음을, 내 자신을 훈련해 봅시다.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전화 주십시오.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1대1로 연락 주십시오. 이번 주에도 한 명을 만나기로 했는데 괜찮습니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내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훈련받고 어떻게 하면 더 절제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그러할 때 우리 공동체가 다시 모여도 서로 균형을 갖추고 조화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사람의 글로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휘자인 금남세 씨입니다. 띄워주실래요? 제가 이분을 정말로 좋아하고 기억하는 이유는 제 군대 초임지가 백령도였는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분이 관현악단을 이끌고 백령도의 위문 공연을 오셨어요. 처음으로 저는 이분의 공연을 봤습니다. 물론 2번 한 2악장인가에서 졸았어요. 너무 졸려서.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슈퍼스타들이 모인 음악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절제를 통한 균형과 조화이다. 각자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공연을 기획하는 지휘자는 가장 큰 원칙을 내놓는데 바로 앙코르 금지다. 슈퍼스타들이 각기 잘난 맛에 처음부터 늘어지면 뒤로 갈수록 제대로 된 공연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오케스트라가 왜 멋진 연주를 내는가? 각자 절제된 모습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또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절제와 훈련. 이걸 통해서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어떤 찬양을 같이 나눌까 하다가 계속해서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기간 동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는 연습 훈련하겠습니다. 절제하는 훈련하겠습니다. 주님, 그 어떤 것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인데,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